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나면서 못 걸었던 사람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된 기적의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이 심히 놀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걸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했고, 동시에 그 안진뱅이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고쳐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걷게 되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자신들에게 주목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지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돌립니다.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치료의 사건은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이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라봐라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경험한 기적이나 변화된 삶을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열매 맺음에 대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 그리고 위로의 손길, 치료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험한 기적, 변화, 또 구원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아직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계속되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 오늘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그랬다.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은 지금 너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너희가 무지해서 그랬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가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희들이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너희들이 거부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거부하고 도리어 그 재판상에서, 석상에서 바라바 살인자를 놓아주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을 질책했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신랄하게 책망한 것에 비하면
사실 17절의 말씀은 지금 전혀 다른 표현을 베드로가 쓰고 있어요. 이유가 과연 뭘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악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절망과 낙담할 것이 아니다. 너희들 절대 절망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그러한 모든 죄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베드로는 좀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어떤 관대함이 돋보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요, 백성들을 향해서만이 아닌 관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너희들 무지해서 그랬던 거야 라고 관대함을 보여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의 관대함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 종교자들이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든 아니면 유대 종교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선동질을 통해 백성들이 모르고 그냥 동조를 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 계획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무지를 아시고 여전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와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관대하게 구속의 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저지른 죄까지도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대하신 사랑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 구원의 계획은 이미 선지자들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한 결정적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회개와 죄사함은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거듭남의 삶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관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와 제사함의 기회를 줍니다. 과거의 죄에 우리는 묶여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의 모든 죄악은 다 하나님께서 다 보혈로 씻겨주셨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남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누릴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요, 어떤 누구에게든지요, 여러분 복음은요 다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까지도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관대함을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여러분 이 앞에 있던 휘장,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을 주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로 구약시대 때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지성소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그 날에만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심을 통해서 이 휘장을 걷어내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첫 번째 오심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은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재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은요,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을 줬어요. 그들은 날마다 마라나타를 외쳤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눈물로 늘 주님을 그들은 기다렸어요. 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생명을 내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경제권을 다 내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로마 정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황제를 숭상하고 숭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길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그냥 내놔야 하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어떤 삶을 살았냐? 마라나타,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내일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들은 믿음으로 그런 그 삶의 위로와 희망을 받으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도 마라나타를 외치세요? 여러분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늘 외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난 아직도 결혼 안 했는데, 나는 연애도 제대로 한번 못 해봤는데, 나는 인지에서 조금 이제 형편이 펴갖고 조금 살만한데 조금 나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내가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매일같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귀한 재림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에 구속의 그 사건, 부활의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재림 신앙이에요. 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늘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말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우리 개인의 종말, 내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 이게 개인의 종말. 전국의 종말, 그러니까 이 지구의 모든 종말,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 종말을 두 개로 보는데,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불못에 그들을 던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입니까? 나는 어디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항상 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하느냐? 왜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믿는데, 우리는 당연히 천국의 백성이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거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키질을 하신대요. 어떤 누구는 알곡으로, 어떤 누구는 쭉정이로. 교회에 오지만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교회에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냐, 그때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 여러분 성경은 이 안에서 주님이 고르신대요. 알곡과 쭉정이를.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다 같이 그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명은 슬기로운 자들이고 5명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들은
5명 슬기로운 자들은 늘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었고 이들은 기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여러분들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지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을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데 왜 찍어서 불에 던집니까? 열매를 안 맺으니까. 여러분, 열매를 안 맺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협작하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고 계세요? 아니면 넓은 길을 가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넓은 길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넓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확신하고 기쁨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늘 많은 교회들이 외치고 있지만 초대교회로 가는, 여러분, 늘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를 오늘도 기다리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날마다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오실 선지자에 대해 예언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라는 표현을 써요. 나 같은 선지자. 여기서 이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굴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그 바로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를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의 메시아, 구원자, 그 예수님, 그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의 성품과 그 사역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우리 인간들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그분을 통해 구원의 길을 찾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거예요. 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서고 모두가 천국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면 너희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그죠? 그들도 늘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보면 북이스라엘도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했잖아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하게 돼.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어도 그들은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너희들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 뜻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등지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죄악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선지자, 아까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많은 목회자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길, 구원의 길, 부활의 소망,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여러분 거부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매우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리고, 여러분, 그분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듣는 것으로 그치면 우리는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에서 그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며 나아갈 그때에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지 않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여러분 구속신앙, 부활신앙, 여러분 재림신앙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오심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을 전하는 구원의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자손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전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구속의 역사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26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회개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회개.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종을 다시 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은요 구원의 핵심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절대 구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신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회개는 여러분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방향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와서 여러분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오셨죠? 아니면 여기 오셔서 회개하셨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회개하고 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항상 여기에 와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집에서 출발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자리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러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헐레벌떡 여기 나와서 여기 자리에 와서 때로는 회개도 없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냐 받아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 중에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한 사람 예배는 안 받아주셨어요. 왜요? 제물을 다르게 드려서? 아니에요. 그때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후의 일이에요. 제사법은 한 사람은 첫 양의 새끼로, 한 사람은 곡물로, 그래서 제물을 잘리 곡물로 드렸으니까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받아주시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거기에 보면 아벨과, 그러니까 자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흠없는 양이, 흠없는 염소가, 흠없는 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구약 시대 때 그랬잖아요. 흠없는 거 가져오면 그거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아요.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이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는 항상 하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 욕했어요.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선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가가지고 또 집에 가서 막 사람들하고 욕해. 미워해. 여러분 그 회개입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고요. 절대 그 회개 아니라고요. 회개는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잘못된 세상의 것을 내가 버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그것을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 자리에까지 서 있었던 그 사도 바울. 그래서 공문을 가지고 그 외국 땅에 타국 땅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겠다고 갔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180도 변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잖아요.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그래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회개다. 그게 회개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가서 또 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가서 해.
아주 회개를 맨날 밥 먹듯이 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밥 먹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가, 사실은 우리의 입에서 회개가 안 나올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회개가 안 나와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니까. 완전히 180도의 변화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삶에서 노력하래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놓고 또 가서 하면 그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게 그럼 하지 말고 오히려 삶에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 봐라. 그것이 오히려 더 그 사람에게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180도 돌려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전적인 변화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자꾸 복의 문이 안 열릴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막힐까? 왜 나는 잘 이렇게 늘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회개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서 변화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그러지 못하고 멈칫거리고 자꾸만 세상으로 자꾸만 내 모습을 돌려서 세상으로 자꾸만 기울어져 가고 있으니까 내 복의 문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복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 뭐합니까? 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나에게 왜 질병이 오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여러분 질병이 올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치료하고 질병 있는 자들을 치유할 때 보면 다 그들의 죄까지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질병도 치유하고 구원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와 같은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아서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보세요. 이미 우리는 회개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회개했고 우리의 원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꾸만 이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자꾸만 또 물어봐요. 우리 죄가 사해진 거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는 이미 뭐 한 거예요? 사함 받은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지 않으면 그 죄의 굴레에서 날마다 거기에 묶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그것으로 우리를 올무 삼아서 붙잡아놔요. 과거에 너 이랬잖아. 너 과거에는 이런 삶을 살았잖아. 너 과거에 이랬잖아. 자꾸만 마귀는 그걸 가지고 올무 삼아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과거의 죄들은 다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신 있게 가져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남의 삶으로, 의로운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늘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주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때로는 유혹의 눈길을 돌려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은 다시 한번 나를 붙드시고, 야, 그리로 가면 안 되잖아. 우리에게 셈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귀 기울이고 늘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길로 가지 마야지. 그래,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니지. 예수님은 이 길을 원하시지 않지. 나는 이미 그 길에서 떠난 사람이지. 내가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